여러분,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는다 그래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진짜 지폐만 만지고 연구한다고 합니다. 진짜 지폐만 연구하면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면 누릴수록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이미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은 항상 확신이 중요한 것이고, 그 확신이 되면 될수록 내가 그 사랑을 전하는 것도 분명해지게 됩니다. 쇼핑을 할 때 비싸게 파는 물건을 싸게 산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확신입니까? 그렇죠? 일부러 입고 다니며 자랑하고 막 묻지도 않은데 막 얘기하잖아요. 이거 얼마 주고 살게, 이거 얼마 주고 살게. 누가 물어봤나? 꼭.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잘 샀다 이거잖아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너는 비싸게 샀지, 나는 싸게 샀어. 하물며 그러할진데 우리 복음,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이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자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특별히 조식을 준비해뒀어요. 그것은 여러분 기도하시느라고 식사 준비 어려우실까 봐 자녀들 같이 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식사 준비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식사하시고 일터로 또 자녀들 학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주간 그렇게 조식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귀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작정한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목자 교육이 1시 반에 있습니다. 제가 전 지구 목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게 되는데 전 목자들은 드리모레 1시 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즉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신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 승천, 제자들과 헤어지실 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끝내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남기셨던 그 한마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따라 남겨진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의 정의, 전도의 목적, 또 전도를 통한 유익, 또한 전도를 통한 나타날 영적 세계, 전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니까 대략 35가지 정도 전도는 무엇이다, 35가지 정도가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사진 이미지와 그 전도 여행이 뜨면 제가 전도는 하면 여러분이 그 내용을 함께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는 구원 얻는 자들의 이 땅에 남겨진 이유입니다. 왜 이 땅에 구원 얻고 남겨졌을까요? 왜요? 왜? 하늘문 열리고 천사들이 줄을 서가지고 빵빠방 하면서 김종진 구원 받았다라고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왜 남겨두셨습니까? 왜요?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부흥과 그것을 통하여 죽었던 영혼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구원 얻은 자들이 이 땅에 남겨진 이유입니다. 이유입니다. 또한 전도는
구원 얻는 삶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다시 합니다. 전도는 구원 얻은 삶의 올바른 방향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산다 해도, 세상의 모든 것 다 얻고 세상 모든 지위와 권력을 확보한다 해도 그 방향이 틀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그 방향을 잃어버린 채 최선을 다하면 삶의 결국에 가서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산다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그 삶의 이후에 무엇을 당하게 됩니까?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상실되게 되는 겁니다. 방향이 틀어지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매로 보이는 걸 거두고 가진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방향입니다. 제대로 걸어가게 하는 방향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삶의 이유이자 삶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는 방향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는 틀어진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줍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만으로 틀어진 방향이 바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바르게 잡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답게 살아간다는 이유로 틀어진 삶의 방향이 잘못된 길에서, 엉뚱한 열매를 맺은 그 위험한 길에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도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줍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저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제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내 삶의 문제, 어려움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삶에 반드시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도는 현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과 실력과 능력을 가진지 하나님 개의치 않습니다. 전도하고자 하면 지금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력 없고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그렇게 한번 독려하시죠. 전도하다가 주님 만납시다. 옆에 분 한번 강하게 축복해 주세요. 전도하다가 주님 만납시다. 여섯 번째입니다. 전도는 선한 영향력과 높은 가치를 삶에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 삶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세우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왜 내 삶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그 영향력, 그 높은 가치를 우리 삶에 부여하시는 걸까요? 그때 그 순간에 우리 입에서 한마디 나오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과 높은 가치를 우리 삶에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는 삶의 열기를 더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제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지경을 넘어서게 할 꿈을 주시고 비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나라 위에 살고자 하다 보니 하나님이 내 삶을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전도는 삶을 깨워 믿음으로만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내 식어진 신앙을 깨워주시고 믿음의 길,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왜 복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왜 잘 돼야 되고 내 일터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한 열 번째, 전도는
식어진 신앙에 열기를 더하는 다시요. 능력입니다. 전도는 식어진 신앙에 열기를 더하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식어질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식어지고 있습니까?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신앙이 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식어진 신앙에 열기를 더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뜨거워지게 되어 있다는데 이 정도로 안 되죠.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 동기부여가 나타나게 되고요, 열정이 생기게 되고 뭐든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담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전도는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니 필요한 것들이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한 12번째, 전도는 예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릴 기회입니다. 그분 전하다 보니 말씀을 대하면 내 이성적인 인식, 깨달음, 자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느끼게 만들어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니 내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 은밀하고 뜨거운 사랑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뜨겁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3번째, 전도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전도가 될 때 이것은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단 14번째, 전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으로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내가 전도하는 것으로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15번째, 전도는 나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전도해보면 지옥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전도해보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또한 16번째, 전도는 대사명으로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나를 남겨놓으신 대사명에 따라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가 걸어갈 길,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인생길, 나의 사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자유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때서야 내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일이 되게 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사명에 따라 내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17번째, 전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에서 누리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 열매, 전도의 열매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영양분을 공급받다 보니 전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고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어 누군가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피할 수 없는 열매입니다. 또한 18번째, 전도는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는 빛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라는 그 한마디가 그 영혼의 어두움에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던진 그 한마디가 그 심령을 깨우고 그 심령에게 생명을 정하는 빛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 위해 기도해 줄 때에 그 어둠에 갇혀있는 그들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빛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빛의 능력입니다. 또한 19번째, 전도는 영적 대적 세력들에 대한 선제 공격입니다. 최고의 수비는 뭡니까? 운동을 못 하셔도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되지. 최고의 수비는 뭡니까? 공격이에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제 공격을 하면요, 마귀가 나에게 공격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 예수 믿지, 물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이기게 되겠지만 마귀가 나한테 공격할 여유가 없어요. 내가 선제 공격하고 다니니 수도 없이 영혼들을 깨우고 복음을 전하니 마귀는 그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하게 공격해야 되니 마귀가 나를 공격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큰 원리 아닙니까? 미혹의 유혹의 그런 수많은 것들이 내가 선제 공격하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대적 세력들에 대한 선제 공격이라는 이 말은
전도는 마귀를 바쁘게 만들어서 나를 공격할 시간을 빼앗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또한 20번째, 전도는 지옥문을 막아서는 역사입니다. 누군가 멸망의 길을 모르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도둑질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거짓말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는 게 우리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이 피할 수 없는 죽음, 그 지옥문. 그래서 전도는 지옥문을 막아서는 겁니다. 막아서는 겁니다. 못 가도록 막아서는 거예요. 21번째,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확인시켜주며 누리게 합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순간 그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22번째,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기쁜 소식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23번째, 전도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능력입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의 가치, 또한 그들 삶을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고 그들 삶을 진정으로 행복의 자리, 그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러나 잠자고 있는 그 영혼을 깨우는 것, 바로 전도입니다. 24번째, 전도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의 시작입니다. 계란을 깨고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지옥문을 막아서는 천국을 소개할 때에 그들 심령에 그런 닫혀진 심령이 금이 가득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한 25번째, 전도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기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가시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26번째, 전도는 성령 충만을 드릴 기회를 제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순간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 보게 됩니다. 다른 거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 영혼에 대한 긍휼과 그 영혼을 구원하실 성령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7번째, 전도는 구원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 안의 역사임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만 달렸습니다.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거의 성의 없이 던진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이, 뜻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걸 봅니다. 전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만의 역사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28번째, 전도는 의인들을 위한 믿음의 세계가 시작되는 문입니다. 전도를 통하여 복이 주어지고, 전도를 통하여 사명이 주어지고, 전도를 통하여 꿈이 주어지고, 전도를 통하여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29번째, 전도는 전도하면서 전도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참 재밌죠. 내가 전도하고자 하면 하고자 하는 그 전도가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해보면 압니다. 30번째, 전도는 기도를 뜨겁게 살려줍니다. 뜨거운 내 기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의 소통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이유가 내 신앙까지도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31번째, 전도는 다른 이들로 전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옆에 사람이 뜨거우면 옆에 사람이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옆에 사람이 뭔 말을 하는데, 지난주에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기도하며 인내했던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다. 내가 지나가는데 전도 잔장 줬는데 그렇게 눈물이 흘며 돌아오더라. 내가 뜻하지 않는데 누굴 만나 예수 믿으라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를 찾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오게 되더라. 그런 말들이 막 주변에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나조차도 그 전도의 열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2번째, 전도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 말 할 줄 몰랐어요. 내가 이런 말도 할 줄 아네. 심지어 전도하면서 뭔가 깨닫기조차 합니다. 그렇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33번째, 전도는 나의 미련한 말조차 쓰임받게 해줍니다. 참 우리는 말 던져놓고 그 말 왜 했겠나,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그 무식하게 왜 그 말 했을까, 이럴 때 있죠. 고개 끄덕이지 않는다 해서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책에 썼던 내용을 봤어요. 어떤 초등학생 하나가 예수를 믿고 이제 나도 천국 가게 됐구나, 이제 그 감격이 있어서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막 전도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자기 동네를 주변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어느 대학 교수님이 사시는 이 집에 문이 열려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 집에 문을 빼꼼히 이렇게 열어보니까 교수님이 정원에서 책을 읽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한테 얘기했대요. 교수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이러니까 교수님이 네가 뭔 종교를 아냐? 그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뭘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그러면 지옥에나 가세요. 근데 그 한마디가 그 교수님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지식, 많은 별로 물론 꼭 교수님이기 때문에 똑똑하다기보다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어린 아이 한마디, 그 미련하잖아요. 그 어쩌면 불쾌할 수 있고 정말 그렇게 표현 안 하는 게 좋은데 그 말 한마디가 그 마음에 떠나지 않아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미련함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가끔씩 설교를 하고 안 그래도 정말 실수하고 왜 그런 말 했을까 했는데 또 집에 가면 하나님보다도 더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정말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제가 가끔씩 하나님께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 눈치를 이렇게 본 적이 있던가. 그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가 보면 이렇게 찬송이 흘러나오고 막 이렇게 막 설거지 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부인님의 찬송 소리가 들리면 그만한 천국이 없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고 들어 안 그래도 오늘 내가 조금 오버했는데 이런 생각 좀 들면 집에 가면 집이 조용하면 그만한 지옥도 없어요. 어쨌든 제가 뭔 말하다 그래 우리는 미련한 얘기를 하잖아요. 또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방금 그것도 미련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미련함을, 우리 미련한 상태를 모르시지 않고 오히려 전도도 미련한 것이라고,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련해도 괜찮아요. 예수 사랑, 날 구원한, 오늘이라도 내가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그 소망, 그날 남겨지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 걸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 모든 걸 다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34번째, 전도는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을 가져다 줍니다.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지? 어떻게 옆에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막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담대해졌지? 전도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해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5번째, 전도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부흥해야 될 이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려야 될 이유, 하나님 38년에 이런 은혜를 주셨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지키셔야 될 존재 이유가 뭐냐? 바로 전도입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번 이 전도 행사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이 예수 믿고 그 지옥 문에서 돌아서게 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 부흥사를 얘기할 때마다 평양 대부흥운동과 원산 대부흥운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대부흥운동을 통해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부흥의 시기에 쓰임을 받았던 대표적인 두 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장로님이셨던 길선주 목사님. 그분을 통해 각 지역교회 성도들이 살아나고, 그때 부흥회 한번 한다 그러면 5박 6일씩, 제가 어릴 적에도 정말 4박 5일 5박 6일씩 하루에 3번씩 부흥했어요. 아침에 한번, 새벽기도는 원래 드리는 거니까 하고, 아침에 한번, 점심 먹고 한번, 저녁에 한번. 그 어머니가 막 저를 데리고 가면 그 앞자리에 앉게 하시려고, 그 앞자리 보면 자리가 이미 없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탁 전략적으로 저 권사님 저기 하면 제가 알아듣고 권사님 가방을 들고 앉습니다. 없던 자리가 제가 가방을 들고 앉으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럼 좀 있으면 이제 어머니가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제가 자리를 확보해야 돼요. 밀고, 그 자리라는 게 신기해요. 밀면 생겨요. 밀면 생겨요. 그러면 제가 가방 안고 앉아서 옆으로 밀면 어머니가 자기 자리 예약이나 해놓았다는 듯이 다 오셔서 앉으시고 항상 저를 먼저 파송하셨던. 근데 그때는 그 사경에, 근데 당시에도 그런 사경예배를 통해 길선주 목사님이 큰 부흥을 주도하셨죠. 또한 그 길선주 목사님 다음에 쓰임을 받았던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세요. 그 김익두 목사님 통해 당시 3.1 운동 이후에 일제시대 때 소망과 희망이 필요한 교회에 큰 힘을 불어다 주셨고, 심지어 그 이적 명증이라는 책에 보면 길선주 목사님 당시에 이 776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해보니까 별 감동이 없는데 매일 부흥회를 해도 2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매주 했으면 거의 단 하루도 빠짐없이 부흥회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이적 명정에 보면 김익두 목사님 부흥회에 하나님이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셨는데 1만 명이 넘는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그때 그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 은혜를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고 순교하신 거 아닙니까? 그 김익두 목사님 하나님 크게 쓰셨죠. 근데 그 김익두 목사님이 회심하게 된 사건을 보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원래 이 목사가 되기 전에는 엄청난 건달이었다 합니다. 방탕한 시간들을 보냈다 그래요. 청년 시절 때 자기가 사는 그 동네 이름을 따서 안악골의 호랑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해요.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건들건들. 어느 날 이 김익두 청년이 술에 여느 날과 다름없이 술에 취해서 길을 가다가 이제 다리를 넘어가는데 다리 그 밑에 보니까 그 냇가에 젊은 아낙네가 이렇게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한 김익두 건달이 또 뭔가 이렇게 장난기가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돌을 들어가지고 그 아낙네가 지고 온 그 빨래 독 있죠, 독. 빨래를 담은 그 독을 이렇게 겨냥해서 던졌더니 빨래독이 와장창 하고 깨지니까 그 젊은 아낙네도 너무 놀라고 그 돌을 던진 그 김익두는 위에서 깔깔깔거리면서 재밌다고 그렇게 시비를 걸었는데 이 아낙네가 놀라면서 자연스럽게 뭐 해야 됩니까? 김익두 쳐다보고 막 욕을 하고 덤벼대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져왔던 빨래를 주섬주섬 담아서 집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김익두가 싸움을 걸었는데 싸움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고 혼자 그 책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저것이 혹시 벙어리라서 말을 안 한 건가? 그래가지고 그 젊은 아내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따라가니까 어디 가다가 이제 자기 집에 도착해서 그 쌀에 문을 열고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김익두가 그 청년이 이제 도대체 저 뭔 말할까? 이러고 뭐 담장 너머로 몰래 숨어서 보는데 이 젊은 아내가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를 만나는데 어머니 제가 오늘 빨래를 하러 갔다가 제가 모르고 빨래독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그 빨래독은 깨뜨렸다 하지만 너 괜찮냐고 다치지 않았냐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빨래독 아유 그게 무슨 뭐가 지금 중요하냐고 안 다쳤으면 됐지. 막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그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김익도가 저것들은 뭐하는 인간들인가. 분명히 자기가 돌을 던져서 빨래독을 깼는데 며느리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자기가 뭔가 실수해서 깬 것처럼 그러면서 마침 그날이 수요일이니까 어머니가 며느리가 야 그나저나 우리 빨리 수요예배 가자고. 그래서 수요예배를 가니까 김익두가 어디 가는가 싶어 그걸 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요예배 따라가는 예배당 제일 뒤에 앉았다가 그날 강단에 선포되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돌아서서 그 당시 한국교회를 부흥의 큰 역사를 주도하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가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중에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실 줄 모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저 우리가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 문화, 작은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쩌면 뜻하지 않았던 그 작은 영향력이, 뜻하지 않았던 내 작은 삶의 자세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원수도 사랑하라 해서 그냥 품고 사랑해 주려고 했던 내 작은 행동 하나가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오이코스 전도 사역을 섬기시는 이상만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참 은혜의 시간, 참 인상 깊고 제 마음에 잔잔한 큰 파도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목사님 전한 내용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요약해서 전하자면, 첫 번째는 우리가 품은 그 태신자, 태신자, 우리가 품은 태신자는 잉태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뱃속에 품은 아기는 반드시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할 때 태신자라고 작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름을 쓰고 또한 그들에게 다가가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을 기도 제목을 가져와서 기도할 때에
품어졌다는 이유로 잉태됐다는 것으로 하나님 보시고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작정을 한다 한때 자꾸만 우리 생각에 걸러낸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만한 사람, 6월 3일하고 11일 올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자꾸 골라내는데 작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을 작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작정하는 거예요. 누구네 집에 어느 아저씨, 누구네 엄마, 누구 가게 일하시는 분, 내가 길거리에 만난 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작정하면 작정했다는 것을 하나님 잉태로 보시고 반드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빈궁하게 인색하게 궁핍하게 만드시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 밭을 갈게 하시는데 그 밭을 갈게 하는 일을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하셔서 밭을 갈 때의 소망, 곡식을 뜰 때에 그것을 함께 누릴 것을 얻게 하지 않으시겠느냐? 그러시면서 9장 13절 14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함께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으셔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오히려 필요한 것을 채우는 그 수준을 넘어선 복의 근원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이 왜 그렇게 복을 받고 당신이 왜 그렇게 잘 되고 또한 당신이 그렇게 잘 인내하고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냐고 물어볼 때에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내가 전할 수 있는 건 한마디,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가는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누리게 하셔서 오늘 당신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게 하신다고 귀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